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함께 고백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 부분들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일,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죠? 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습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삶의 습관, 주의 흔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험한 것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컨디션인 거죠. 상태인 거예요. 나 성령의 충만하구나. 이것은 기도하고 왔어가 아니라 내 혼과 육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른 곳에 흘러가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은사와 달란트, 열매로 이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그 기름 부으심에 흘러가는 통로가 커져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해요. 그것은,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직무적인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사용하고 소명 가운데 일하고 할 때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특성에 대해서 7가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강의안을 보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 구주 예수님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땅이여 외쳐라 이렇게 하면 맨 끝에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나 받았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약속을 받았지? 저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 무슨 약속을 받은 거지? 그래서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들이 되뇌일 때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되뇌어야 돼요. 이 가사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알 때 그 곡이 정말로 나에게 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사람으로 서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또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 연결되어져 오는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주요 특성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은요,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영적인 성숙함.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를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줄 알았으므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므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것이며 너희가 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주요한 세 가지 이런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년기가 있고요, 청년기, 성인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년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자신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않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에 의해 컨트롤되는 시기예요. 내 자아. 그리고 청년기는 열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안에는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정을 품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인기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모든 행동과 하는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그가 능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잘 따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려운 길이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면서 그는 특별히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그 전에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지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주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혼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년기, 청년기, 이럴 때의 자아, 그리고 나의 어떤 자기만 아는 어떤 부분에서 넘어서는, 그리고 무조건 다 열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시키는 거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내 십자가예요, 내 자녀가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내가 십자가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빨리 이제 버려야 되는 이야기.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혼, 내가 예전부터 따라갔던 내 삶의 방식,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던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강의안의 맨 마지막에 가면 고난에 관한 부분들도, 고난에 관한 부분들, 우리는 고난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고난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적인 성숙함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지는, 그리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의 교제,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과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아주 가까운 주님과 살아있는 친밀감의 교제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요, 여지까지 어떤 부분을 많이 했냐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건 경건의 훈련이죠.
지금 여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함께 나누고 봐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잠깐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세요. 제가 인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회중기도를 인도하지만 그것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참된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정의 친구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거기 밑줄 그었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래요. 하나님의 친구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어때요?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관계,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관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맺어가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이제 친구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요, 거룩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비밀이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계속, 특별히 계시록으로 가면 더, 아가서에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부르세요. 그 둘과의 관계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친밀한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안에서 여러분 비밀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져 가요. 다시 말하면 형성되어져 가는 거죠.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우리 세대에 미치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세대를 완전히 다시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그런 모습,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적절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부분 안에 우리의 삶의 적절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한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 뒤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뒤에 있어요. 그래서 다 생각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보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생각과 내가 확신하는 것 앞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에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그게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이 말씀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내세요.
바로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에 실패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 아주 슬퍼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해 넣으려는 것을 아직 다 완수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가, 대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다운표된 부분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생각들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제 안에 넣어 주십시오. 네,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들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부어 넣어 주십시오. 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각 사람마다 자신의 고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명령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갈 때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 말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사람,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여기도 그 부분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땅을 잇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지금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에는 두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되는 것.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여져 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그 바운더리를 갖는 거죠. 삶의 바운더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빌든과 지난주 강의를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을 다시 만나서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갖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친밀함과 그 안에 영적으로 충만함,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돼.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나아가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6장 7절 그리고 5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것은 곧 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분리되는 거예요. 고립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과 분리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분리돼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네, 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7장 1절부터 나오는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명령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은 받으면 돼요. 그리고 권면은 따라서 살려고 애쓰면 돼요. 그런데 명령은 뭐냐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명령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고 또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줄을 칠 수 있으면 두 군데에 좀 표시를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해요. 근데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있고요. 그냥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가와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이런 근심이에요. 아, 진짜 이게 구원이 맞나? 아, 내가 회개했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거. 그런 근심은 필요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후회할 것이 없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가게 해요. 그 안에 알아차리겠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요. 근데 세상의 근심 걱정, 아, 내가 돈이 필요한데, 아,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여기에 매여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 이루느니라 라고.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간절하게 해요. 그리고 변증하게 하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변증해 줄 수 있어요. 변증해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 이거 진짜 믿음이 맞나? 아,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맞나? 하는 근심,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간절함, 그리고 변증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일에 일체의 자신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좋은 것들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모든 시작이 슬퍼하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의 관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갖는 그 답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져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믿는 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자와 안에서의 관계를 또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기 안에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영적 성장. 내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또 한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이 있었고 배워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 잘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 속사람이 충만한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많이 피했고, 속사람의 성장을 초점 맞춰 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에 대한 신비를 보여주셨다. 그 신비는 바로 인격적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성장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과 육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비는 바로 인격인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성장하는 거고, 그들은 보통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나눔은 어떤 나눔을 지향하냐면,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했고, 내가 어떻게 싸웠고, 이런 부분을 나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적 독서 하는 것처럼, 여름 독서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요 몇 챕터 함께 읽고 여기 안에 깨달은 부분들을 내가 나누는 것이 스탠다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어디로 가져와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일상으로. 내가 일하는 것 안에서,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대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런 신비를 경험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나눔이 돼야 되는 거죠. 각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한 주간을 산다. 그쵸?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리고 기뻐하며 모임에 나와서 주중에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분과 이렇게 해봤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변하더라고요.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장할 때 배우게 된 새로운 면에 대해서 각자 나누는 것이다. 여름 독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부분에 성장할 때 새로 배웠던 부분들,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들, 사단이 이렇게 많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구나를 깨달아요. 시간이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거군요. 이걸 깨달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요. 마음을 바꿔가요. 여러분,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게 바른 방향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각 사람에게 다 덕을 세우며 세우는 것이다. 덕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새겨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네,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의 교제 안에는 지금 색깔로 다른 색깔로 표시해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영.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영들아 세상과 벗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늠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또 특별히 또 아가서에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되는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연합된 관계라고만 부른다는 거예요. 연합된 관계. 그래서 행복하게 사랑 가운데 결혼한 부부 이렇게 지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쓰시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라는 단어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해 주는 건 뭐래요? 아, 이 사랑은 평생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든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연합된 관계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고 존경하라 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합하여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찾아가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5절이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라. 네, 여기에 밑줄 그어놨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와 다른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와 세상의 영과 관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도가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대조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죄. 예수님은 죄의 모든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죠. 예수님은. 두 번째, 영과 육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육신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영적인 삶에서의 징계와 시련의 역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와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사용되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나 믿는데 왜 시련이 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시련과 징계 가운데 두게 하세요. 우리가 뭐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징계와 시련이 와요. 그러니까 그 시련, 징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런 부분들이 딱 알아졌을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 징계가 끝나요. 자, 여기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오직 우리의 옛 본성들을 죽이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시간, 또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 징계와 시련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징계와 이 시련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시간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었는가? 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시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실글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음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에 나와 있죠.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9절과 10절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요.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한다면 각각의 단어들이 설명하는 성경 말씀에는 그 고유의 아름다움과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볼트체로 쓴 부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은 시작.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의 내적인 곳에 숨어있는 죄들을 드러낸다. 내적인 사람 속에서 그 지체로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적 용량을 더 넓혀준다. 이러한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것들은 보통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지게 만든다. 육신의 권세를 깨트린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의 내적 안에 있는 시련과 이 어떤 죄들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드러내는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용량을 넓혀줘요. 영적인 용량.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해주는 거죠.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지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 자연적인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적인 것들을 깨트리고요.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더욱더 부활의 능력을 받게 해줍니다. 자, 말씀이 세 군데 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또 빌립보서 3장 1절 10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다. 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은 7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다가옵니다. 그럴 때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러한 시련들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적인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닥쳐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커지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잠시 침묵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7가지 포인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남아지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마음에 남아지는 부분들. 이 마음에